우리 함께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 중심으로 세 번째 시간 갖겠는데요. 계획상으로는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 정도 되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 대략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상당히 교리적인 주제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고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갖는 분들에게는 큰 어떤 갈등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신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삼위일체는 교리적인 주제 이전에 삶이었습니다. 당장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을 연결시켜서 고백되어지는 바울의 긴 찬미문을 보십시오. 긴 찬미문, 긴 찬송문이라는 것은 문장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닿진 않죠. 우리 보통 보면 말을 시작했는데 끝나지 않고 이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그것처럼 끝나지 않는 긴 문장의 찬양이 바로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대체 끝나지 않는 이 찬미문의 의미는 뭘까요? 바울의 벅찬 감격입니다. 우리가 뭔가 감동이 있으면 계속 뭔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이 찬미문 안에 담겨 있고, 핵심 주제는 뭐냐? 성도들의 구원, 교회의 구원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를 바로 알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란 말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만이 누릴 유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같은 신자들 우리가 모두가 누릴 유익이라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라는 시작의 감탄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편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죠. 주한의 경제 성도들이면 유동상식을 알 겁니다. 에베소서는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 밖에서 썼을까요? 감옥 안에서 썼을까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감옥 안에서 썼죠. 그래서 또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옥에서 썼다. 옥중서신.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가본 분 계십니까? 손은 들지 마십시오. 괜히 실망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감옥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첫 번째 사역 때에서 종종 감옥에 계신 분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교정사역 하신 분들 때문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옥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싸늘해요. 느낌이. 뭐 죄진 것도 아닌데 괜히 얘가 죄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당시의 옥은요. 무슨 복지예요. 그냥 깊은 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연민이 뒤따를 수 있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이게 언밸런스한 거죠.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런 기쁨과 평강이 고백되는 찬미문 안에 그 뿌리가 뭐냐 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쓰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유심히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바울의 서신 중에 인사말에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신들은 어떤 인사를 나누죠? 은혜와 평강.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평강과 은혜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은혜와 평강일까요? 평강은 열매이며 은혜는 뿌리이니까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다는 논리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강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 지난주에 이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자. 다시 보여드리는데 배가 있어요. 풍랑이 일어요. 흔들리지 않을 땐 뭘 내릴 때예요? 닷을 내릴 때죠. 닷을 내린다는 것은 그 닷줄에 이 배의 운명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요동하고 자리를 비껴나가는 것 같지만 닷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는 배는 웬만한 것은 견디고 그 자리를 지키죠. 우리가 은혜의 닷을 내린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그 내용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알고 그것을 묵상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바울의 이런 모습은 바로 이런 찬미문은 그런 삼위일체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신앙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예언을 하면 참 길지만 교리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셋이 어떻게 하나 되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가 어떻게 셋이 되냐. 그 필요합니다. 변증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필요해요. 근데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현상계는 볼 수 없었던 것은 설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가 돼야 맞아요? 갑자기 신학을 하신다고 갑자기 이상해지면 안 되고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2. 근데 1 더하기 1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이걸 이해하려면 다른 영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른 어떤 경험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우리 경험 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실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과 함께 신자된 우리에게 삼위일체는 그런 논증의 핵심 이슈 이전에 내 존재의 근원이다. 이거 되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설명할 때, 내 구원을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결지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치 그 배가 닻을 내리듯 우리의 신앙을 견실하게 할 수 있는 근원을 확보하고 계신 겁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각오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나를 정박시키는 신앙. 그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인 것이죠. 우린 늘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 거 아닙니까? 그에 뒤따르는 교훈들인 거죠. 우린 단순히 매주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교훈을 얻느냐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심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뒤따르며 순종하며 따라가겠는가? 이런 논리인 거죠. 삼위일체도 그런 시선에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을 바로 알고 누리는 은혜의 체험이 필요하고, 저는 이거를 고민 끝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 음영 처리된 부분이 있죠. 노란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떠한 사랑 시작, 어떠한 사랑 안에 거하며 어떠한 능력으로 붙드시며 어떠한 영광을 향해 이끄신지를 이해하는 거. 여기 이해가 되시고 와닿으세요, 여러분? 내 존재의 흔들림, 방향 없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게 진리가 되셔야 됩니다. 왜요? 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장 14절까지, 3절에 14절까지 내용을 크게 보면 세 가지 구조로 나뉘어집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좋겠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절에서 6절에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원과 뭘 했냐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고, 한 번 더 만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억을 우리가 한 주 건너뛰고 만났기 때문에 더듬는 이렇게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해볼 때 지금 다 다를 수 없지만 제가 선택, 예전과 관련해서 만난 숱한 성도님들의 질문은 같았습니다. 목사님, 선택했다면 전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나는 어떤 의지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면 뭐하러 나에게 믿으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건 선택에 대한 오해입니다. 선택은 선별도 아니며, 잘 들으세요, 결정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결정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선택과 애정을 성경의 맥락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초점은 뭐냐? 우리 구원이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좋겠어요.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연이 아닌 것 같은 요소들이 확인될 때마다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해요. 고향이 어디여라? 전라도라. 왜 여기서 전라도를 만나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다 그냥 흘러들이십시오. 네, 여러분에게 좀 더 흥미 요소를 더해서 말씀이 좀 와닿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그러면서 공통 요소가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만남이 어떻게 여겨지세요? 뭔가 신비롭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만남이라고 비유해 본다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냐에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계획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 따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은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을 든든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을 때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그 구원이 나와 나의 어떠함에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까? 방해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내가 꼬라지가 어떠하든 내 존재 이전에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의 내가 어떻게 했기에 그 구원이 끊어질 이유는 없다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의 핵심은 뭐냐면 그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구원이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열매 맺게 되었다. 이게 선택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상 선택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전도는 무슨 필요가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 지금도 많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들어보세요. 질문이 몇 가지 안 돼요. 만나보면 질문이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똑같은 질문 또 해요. 왜요? 여전히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단어가 갖는 이미지가 뭔가를 딱 픽해놓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택과 예정을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이면 좋을까 할 때 제가 고민할 때 썼던 단어는 뭐냐면 지난주에 그랬죠. 서사,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 긴장해요 안 해요 여러분? 긴장 안 하십니까? 저는 주인공과 막 갈등들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펼쳐지 여러분 이미 다 보시고 하십니까? 혹시 스크립트를 다 보시고 영화를 보십니까? 아니죠.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뭐 하죠? 긴장해요.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작가로서 우리의 구원의 서사를 써가실 때 아무도 같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참 신기한 게 각자의 인생의 선배님 그 구원의 이야기 들어보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똑같은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그 풍성하심 속에 우리 구원의 서사는 다양하다는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내 편에서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시작이신 구원을 어떤 서사로 풀어갈지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상대방의 구원을 결정짓는다든지 판단한다든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종종 진짜 지루할 정도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96학번 때 별명이 뭐라고요? 양아치였다니까요. 여러분 96 양아치가 양육자가 됐어요. 이해되세요? 안 믿겨지십니까? 다음 주부터 그럼 양아치로 나올까요 제가? 각자 안에 반전이 있으시잖아요. 뭔가 내 신앙에 진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기점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이루어진 열매. 그러니까 구원은 드라마예요. 논리 정연하지 않아요. 앞뒤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믿을 것 같은데 또 도망가고 믿을 것 같은데 또 도망가고 그러다가 어느새 깨어지고 엎드리고. 그게 무엇 때문에 설명될 수 있다고요? 창세전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택 예정하심 속에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선택이 관가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도 하나님은 그 긴 이야기 속에 우리를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실 때 내 책임을 사용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참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 단어 하나에 매여서 오해하시더라. 근데 우리 모든 주안의 가족들은 두 가지 정도를 설명하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선택은 뭐다? 선별이 아니다. 우열이 아니다. 고르고 골라서 이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성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속량, 또 다른 말로 구속, 영어로는 리디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잡고 7절부터 12절까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바울이 나눌 때에 그 하신 일을 속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을 선택, 예정, 곧 계획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성취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라고 할 때 속량을 하셨고, 그 속량의 결과로 제사함 받았다는 게 핵심 문장입니다. 이 속량의 이미지를 조금 이해하려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리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대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였을 당시의 용례는 뭐냐면 전쟁이나 여러 어려움에서 노예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예를 내가 살 때 그 노예의 값을 적절하게 지불하고 내가 그 노예를 데려오는 거고 자유케 하는 거. 이게 그때 당시 쓰였던 속량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값 주고 자유케 하는 거, 값 주고 해방시켜주는 거,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거.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바울은 왜 이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가장 일치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왜이죠? 우리는 노예처럼 죄에 포로된 자였고 그 죄에 포로된 자로서 그 죄의 결과인 심판을 스스로 피할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 1%의 의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뭐냐? 예수님의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대신한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설명할 때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를 또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든, 그렇죠? 근데 이것이 평화롭게 만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 왜요? 자신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되찾으셨기 때문에. 나를 두고 심판해야 할 대상이시면서 사랑이 된 대상이 된 나를, 이 충돌을 제3의 인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꿈꿀 수 없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 그러나 천사도 꿈꿀 수 없었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악한 자조와 생각조차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어진 이 속량에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의 뭐라고요? 풍성함. 이게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의 뭐라고요? 풍성함.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풍성하다는 단어를 덧붙여서 그 은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단어는 참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오늘 이 속량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부족하지 않고 넘쳐 흐른다. 두 번째는 온전하다. 세 번째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의 표현 안에 예수님의 속량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 때 바울이 왜 그렇게 벅차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들어가 보는 거죠. 일단 나에게 속량은 은혜인가? 다들 은혜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바울은 이게 또 이 질문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속량의 은혜는 풍성한가? 은혜인가와 그 은혜가 풍성한가는 다른 거죠. 네. 은혜입니까와 그 은혜가 당신에게 풍성하냐는 다른 겁니다.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은혜의 풍성함의 의미는 뭐냐? 그 은혜에 담긴 사랑이 크다라는 겁니다. 넘쳐 흐를 만큼 크다. 바울 그 자신을 덮고
덮고 넘쳐 자신을 그 바울 그 자신을 덮고도 남을 만큼 넘쳐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 속량이 단순히 행정적인 용어나 법적인 면제나 마지못해 주어진 어떤 면죄부 정도로 여겨졌던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의 고백이 한 이해가 될 텐데 바울은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선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언급되는 게 뭐냐? 주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말할 때 죄인된 개수된 자신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것이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그 인생의 전반부입니까? 중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젊었을 때입니까? 나이 들었을 때 겁니까? 디모데전서 정도 되면 바울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이제 곧 죽음이 얼마 앞된 자신은 그 죽음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헌신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여전히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이 못난 모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둘 때는 이거를 이쯤 되면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고백일 것 같은데 신앙의 초기도 아니고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어느 그 시점에 있는 그 인생의 후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따지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 한 10년, 20년 넘는 분들이 종종 계실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에 비춰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이건 자칫과 다릅니다. 복음이 은혜가 되는 죄의 인식은 자칫과 다릅니다. 자칫과 다른 그 죄의 인식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사랑하는 거고 섬기는 겁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아량이나 동정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절규와 같은 마음이 그 안에서 바울은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속량 앞에 그냥 딱딱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바다같이 넘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십자가 앞에 깊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에서 강의할 때 이런 설교의 문장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그 은혜의 풍성함이요 오 그의 사랑의 넘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그 사랑이 얼마나 기이한 것인지 진정하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뿐입니다.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러분 의사 출신입니다. 상당히 논리 정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설교집을 보면 항상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고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깊은 감격이 나누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조금 이렇게 논리 정연하고 소위 성향으로 보면 F와 T가 있다고 할 때 드라마를 보면 누가 더 웁니까? 50 다 되니까 T, F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나요, 눈물이. 대체적으로 보면 F가 T보다 좀 더 눈물이 많다는 말 듣죠? 감성이 풍성하다 그러잖아요? 감성 영역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십자가는 감성 영역을 뛰어넘어요. 영혼의 영역이에요. 거기는 T냐 F냐가 자리매김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눈물이 마르고 있다는 것은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영역이 더해갈수록 나의 근원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가 담겨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가 마음 깊이 더 풍성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묵상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은혜의 풍성함을 유지해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의 방식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8번이라는 게 있어요. 노래방 가면 18번을 불러요. 여러분 혹시 노래방 같은 데 친구들 혹시 가시면 18번 뭐 부르세요? 뭐 부르십니까? 남행열차에 뭐 이런 거 부르십니까? 나의 십자가송, The Song of Cross, 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는, 나는 그 찬양만 하면 십자가가 너무 깊이 와닿는 그 찬양이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있으신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을 리프레시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내 시선을 두게 하는 나만의 십자가 18번 있으신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시는지 돌아보시면 좋겠고,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서로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의 풍성함의 의미는 온전함입니다. 우리 괜찮으면 따라해 주실까요? 온전함.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사랑이 넘침과 함께 바울에게는 온전함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제사함을 뭐 했다 그러죠? 받았느니라. 여러분 신약 버전을 성경할 때는 항상 문법을 봅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그 문장의 어떤 여러 요소를 보는 건데, 특별히 성경을 해석할 때 시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는 없는 시제인데, 완료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종식되었고 더 나아가 그 종식된 결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미 그것은 끝난 일인데 끝난 그 결과가 지금도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 때 쓰는 시제가 뭐냐? 완료예요. 십자가로 인해, 속량으로 인해 제사함을 받은 이에 단순한 과거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유효한 은혜이고, 이미 그것은 종결된 사건으로 완전한 은혜로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완료 시제입니다. 성경 번역을 보시게 되면 받을까 하노라, 받을지 모르겠다라는 애매모호한 말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제사함을 받았다. 죄의 일부가 아닌 온전한 내 모든 죄의 용서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여러 있는 것 같은데 이단들이 가르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게 뭐죠? 여러분 신천지도 예수 이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해요. 성경책을 보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 플러스 이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플러스 안식일 지켜야 된대요. 몰몬교는요, 예수 플러스 몰몬경을 믿어야 된대요. 하나같이 다 예수 플러스 알파예요.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플러스 할례를 말했던 당시 유사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열을 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예 이단은 경계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예 상종 못할 이단들을 그냥 경계해요. 그런데 비스거름한 애들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유사 복음이 항상 진짜 복음에 해악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면 진짜 복음처럼 여겨지거든요. 예수를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교묘하게 예수 위에 뭘 얹어.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이에요? 예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거 평생에 여러분 신앙의 근거로 삼으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 외에 뭘 더 해야 된다고 말하는 복음 앞에 여러분 분별을 가지세요. 예수 믿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뭐 더 열심히 헌금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로 충분합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의 속량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지 그에 더한 그 무엇을 보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크니 이 은혜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갑시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교묘하게 예수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그 다른 어떤 것을 섞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딱 찾아오는 마음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일단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든다. 그럼 복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진짜 복음은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항복을 만들어. 뭘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더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해요.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안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안기려면 옷 좀 빨고 와. 안기려면 목욕 좀 하고 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상에 빠져서 온갖 냄새가 나는 제가 어느 누군가의 품에 아무 상관없이 안길 수 있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고 그분도 그런 것을 문제시 여긴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기쁨이 소식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의 근거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감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망하였습니다. 아멘. 어디 안에 있는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의 완전한 제사함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속량 아래 마련되었다는 걸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예요.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수고와 헌신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특별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더 구원이 든든하단 말, 일의 일도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도 연약함이 있는 자입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여러 해석의 갈대가 있지만 저는 거기서 로마서의 그 바울의 탄식에서 한 인생의 연약함을 봐요. 뭐라고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는 바울도 힘들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해 자기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현실 앞에 가슴 아파해요. 아이고, 목사가 된 지도 몇 년인데 이거 하나 못 고치고 있고 늘 똑같은 마음에 넘어지고 있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에서 나오는 단 하나의 줄이 뭔지를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야, 진짜 이게 사도가 맞나 하는 그 자리에서 사익길은 뭐였어요? 이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야, 바울 정신 차려. 사도야, 나는 사도. 아싸, 사도. 이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께로. 그래서 예수께로.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특별히 신약성경 바울 서신 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말이 어마하게 나옵니다. 바울의 서신만 해도 에베소서의 경우는 30회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복음은 예수 안에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와 닿으세요? 죽음의 끝자락에 후회가 찾아오고 더 열심히 살걸, 이건 아니었는데 라는 마음이 생길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그 후회 없는 그 무엇이 아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고요히 잠드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은혜의 풍성함은 그 속량으로 인해 얻어진 그 삶의 어떤 변화와 그 미치는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장엄한 비전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진짜 열심히 택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열심을 내는 영역은 유대교 전체, 유대교 그 자체였지 그 이상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인해 이룬 일들을 듣고 나서, 그로 인한 결과를 듣고 그로 인한 결과와 열매를 듣고 나서, 그 계획을 듣고 나서 그는 너무나도 벅찬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영역에 눈을 뜬 거죠. 우리는 보통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을 개인적인 구원 차원에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속량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한 개인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고 있고 상당히 온 우주적인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부르실 영혼이 있고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비전 속에 지금 바울은 벅찬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참 소중하고 귀한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한 영역을 담당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 세상을 다시 통일시키시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벅찬 감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수고를 해도 생수고가 있고 헛수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어떤 삶을 가지고 산다는 게 영원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 8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속량 안에 감춰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때가 찬 경륜이라. 여러분, 성경에 경륜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경륜은 쉽게 말하면 마스터 플랜입니다. 큰 계획, 큰 그림. 하나님의 온 우주를 향한 큰 계획이 때가 차면 이루어질 것, 이게 바로 때가 찬 경륜입니다. 그런데 그게 속량과 함께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 죄 하나 용서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그 스케일을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모든 만물입니다.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게 통일되는 거래요.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원문의 뜻을 말하면 그대로 소문이 이렇습니다. 흩어졌던 것들이 누군가의 아래서 모이다, 원래의 자리를 되찾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락 안에서 여러분, 이건 깊은 신학적 의미이기도 한데 통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온 땅을 향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죄로 인해 으깨어지고 깨어진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선언이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세상 사회개혁 운동의 한계를 느끼셔야 됩니다. 아무리 제도권에서 사회적인 개혁의 운동을 해도 한계가 있는 이유는 뭐죠?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건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통해 영혼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한계를 갖는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신앙이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의 필요를 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복음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전제를 제외하고 그 자체의 운동에 몰입하는 것도 기독교 신앙과는 좀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겠지만 이사야 11장에서는 이거를 이리와 양떼가 함께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모호하죠?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눈을 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떠오르는 것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안성탕면 끓여 먹을 때 뭐든 좋아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게 거박이 억을 고반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안 느껴지신가요? 일단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시점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바울은 보고 있고 그걸 향해 이루어지는 이 여정 속에 이 속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향한 장엄한 계획,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그 일이 어마무시하니까 거기에 벅찬 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그러면서 그런 계획 속에 있는 속량받은 신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업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손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 속량의 사역과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나라의 완성을 묶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다만 나 한 사람의 천국 가는 운명만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나라 안에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로 부름받은 소명을 담고 있고 그러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영역 속에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나를 단순히 씻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오롯이 하나님의 것 삼으시는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분의 것으로 살아내는 사명이 부여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독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참 독특한 게 성부 하나님도 은혜를 찬양한다, 뭐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은혜를 찬양한다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관련해서는 찬양의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 그 주황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좀 다름이 느껴지십니까? 다른 거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속량과 관련된 찬양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찬양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다른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찬양이 되게 하는 게 목표래요.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안에서 찬양이 되게 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목표 삼으신 게 나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안에서 나를 바꿔내시는 일들에 십자가의 사역을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변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찬양이 될 만한 존재로 바뀌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런 존재적인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현실이 있는가, 삶이 있는가, 십자가는 그걸 목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십자가 신앙은 지극히 현실적인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일상적이에요. 보십시오. 속량하심으로 만들고 싶은 목표는 내가 찬양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나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바뀐다는 것은 그 바뀌어진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십자가 신앙은 결코 두리뭉실할 수 없고 교회 안에 매일 수 없고 내가 숨쉬는 모든 곳에 작동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그때 작동해야 될 게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가 나를 안으셨는데 저거를 안아야지. 그게 십자가 신앙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 상대에게 아니 평소 같으면 열낼 것 같은데 왜 저러지? 봤더니 그 마음에 십자가가 있네.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십자가가 역사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해가는 여러분,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사건을 왜 바울은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했죠? 그 안에 넘치는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죠. 그걸 안다면 우리 안에도 회복될 게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으셔서 재시즌 받은 이 놀라운 일이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는 여러분의 영원한 노래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나 예수 믿어서 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 나의 평생의 찬양이야. 만약 우리 마음에 그것이 식어졌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까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들을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속량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죄인된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평생에 뺏기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도 해방할 수 없고 내 잘못도 해방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해방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실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걸 분명히 할 때 예수 플러스 알파에 속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존재를 바꿔 나를 섬기게 하고 전하게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두리뭉실한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속량의 신앙은 우리의 존재 속에 변화를 일으켜서 주의 것 되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서의 삶의 언행 심사를 만들어내시고 또한 여전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자신을 내어준 이 사랑은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나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저 인간은 예수 못 믿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져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셨나요? 네, 어려우시면 조금 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량의 의미가 왜 바울에게는 은혜의 풍성함이었는지만큼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교리가 아니라 감옥 안에는 그를 평강케 하고 그 사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고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역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십자가입니다. 바울에게만 더 특별한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십자가도 우리가 만난 십자가 다르지 않아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늙음만쯤 해도 자기를 죄인의 기수로 보는 이 안목, 겸손함, 거기서 또 난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죽을 때까지 십자가 아래 있을 때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제가 십자가를 떠나면 저는 어느새 교만해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떠나지 마십시오. 그 아래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흔들리지 않은 구원과 섬김과 사랑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